연합수련회를 끝으로 저희 한 달간 이제 진행했던 여러 연합 사역들이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연합 사역 기간 동안 우리가 한결같이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련회의 은혜를 품고서 수련회 가지 못한 지체들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품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갖고 계신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많은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넘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과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뜻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인 사망을 몸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겐 구원을 그의 상황과 여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뜻하고 계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지하고 계신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뜻과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복음을 전해들은 이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인생이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빼앗기고 기도가 멈추고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세상 가운데로 다시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의 저항과 박해와 다시 세상 가운데로 이끌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많은 사도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처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모범적인 성도들이었다고 바울은 칭찬하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만 하더라도 길드라고 해서 각종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들이 연관된 자들이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이익을 도모하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생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생업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 앞에 나아가 절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도 우상 신전 가운데 나아가 절하지 않고 결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모범적인 성도였다,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박해하고 틈틈이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미혹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고 박해와 미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보다도 칭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처음 전해들은 복음을 바울이나 개인의 생각과 소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박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복음을 다른 누구의 생각이나 주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러나는 유일한 출구임을 고백하며 살아갔기에 바울은 그들이 믿는 자 가운데서도 모범을 보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성도로 살아갔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간과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때로 내게 전달되는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연약함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아닐까? 세상을 안 살아봐서 나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야 라고 그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는 나의 연약함을 말씀을 따르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핑계대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포되는 말씀, 그냥 말씀이구나, 저분이 나름 준비해서 전한 메시지구나 생각하며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울이 오래전 책망했던 그릇된 성도,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아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꺼림직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권면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꺼림직하고 미련한 길로 들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복음으로 이미 감격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돼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성도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마저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인정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런 성도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갔던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처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을 때 마귀도 그곳에 함께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시험하는 것처럼 마귀도 직접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서 육신으로 살아간 가난한 청년 목수였던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박해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이미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유혹을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과 지혜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이미 기록되었고 우리 가운데 충분히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과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과 박해와 미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망주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삶 가운데 이루고 증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낸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박해와 고난과 세상의 미혹이 내 가운데 찾아오고 있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또한 담대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모범을 보인 수많은 성도들이 이겨내고 지켜간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미 드러난 성도의 길, 그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나와 같은 삶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와 같이 성도의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의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죄에 물든 내 자아와 영혼,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대적하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불의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다 안다. 나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스스로 자신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불의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갇혀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그 뜻과 마음을 분별해야 한다고. 스스로가 완전하다 생각하는 마음, 세상의 마음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고 흠이 없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나를 향한 비판을 비난으로 여기고 부인으로 여기고 나리 선치에 싸우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가, 내 허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2개, 3개, 10개 밝혀서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완전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꺼리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지적하는 자들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달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아,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때, 직면해야만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고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되셨다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주저하고 무너뜨리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릇됨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날마다 새롭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일을 날마다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성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자기 부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매번 깨닫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분이 뜻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쓰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 그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막아서는 마귀의 유혹이요 시험이요 박해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기에 이를 막아서는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박해를 경험했고 우리에게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기 마련입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마귀의 시험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이 성도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박해를 이겨내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좀만 더 버텨봐라. 언젠가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다. 아니, 언젠가 이 위기도 금방 모면될 것이다. 그렇게 단순히 그 박해를 참고 견디라, 위로하고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요, 기뻐하라고,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같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억지로 버티고 인내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싫은데, 전혀 기쁨도 보람도 없는데 그저 결과가 좋다니까, 부활하고 영생한다니까 한번 참아보고 기다려보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뜻으로 지켜내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바울 또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자신의 뜻과 열심으로 끝까지 억지로 견뎌내고 인내한 자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채 사형당할 날만을 기다렸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그 서신서들 가운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낙심 중에 있으니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위로와 중보를 요청합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작성했던 빌립보서는요, 그가 작성한 모든 서신서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쁨의 서신이 됩니다.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는 대로 감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기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나는 지금도 기쁘다. 가슴이 뛰고 육신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만큼은 지금도 십자가를 향해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 나는 지금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억지로 감당하고 지켜내야 될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난한 심령, 근데 날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의 영혼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세상 가운데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육신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거짓 교사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서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처가 수없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요? 육신이 죽어가도 영혼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니까, 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으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날마다 충만히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흔적은 후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산제물로 바친 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담대히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가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고자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불어넣어 주신 깨끗한 영혼, 그리고 죄로 물들었지만 복음으로 인해 다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영혼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단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지, 소유가 없어 힘들어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죽기 싫은데, 생존하고 싶은데 이를 위해 필요한 식량이나 물이 없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날마다 고생하는 상태가 바로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유와 상관없이 육신이 가난한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내 이름이 떨어져서는 안 돼. 명예 깎아내려져서는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놓칠 수 없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와 상관없이 육신에 가난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과 명예와 심지어 영혼마저 팔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야 성공하기 위해선 영혼도 팔겠다라는 말이 신박한 단어였지만 요즘은 너무나도 유치하게 다가오잖아요. 왜요? 모두가 한 번쯤 그런 고백을 하니까. 육신이 살려면, 그럴듯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영혼만으로도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하고 사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육신이 가난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을 살리기 위해 영혼마저 죽이려 하는 자들, 팔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기 위해 애쓰고 몸부리쳤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도 그의 영혼이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박해를 이겨내고 성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육신이 아닌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발버둥 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만이 유일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의 양식이 무엇이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육신의 삶이 아니죠. 영원한 삶입니다. 그게 성도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영혼을 살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지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치 않는, 너무나도 불의하고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자,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약속받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본이 되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을 호심경처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처럼 쓰고 그 구원의 날을 끝까지 함께 소망하고 기대하자 권면합니다. 그게 바울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살리고자 하는 게 영이 아닌 육신이라면 바울은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자, 기도가 끊긴 자, 감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소멸될 것이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이 떠나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성령을 끝까지 붙들 만한 심령이 내 안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성령을 쫓을 만한 힘이
내 가운데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유명한 속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흰 개와 검은 개가 평생을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육체와 성령이 평생을 싸우며 서로 대적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울 때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건 우리의 심령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영의 양식을 날마다 던져주고 계십니까? 둘이 싸웠을 때 끝내 누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은 누구에게 누가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을 던져주는 자들입니까? 영혼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삶 가운데 억지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굶주린 삶을, 영이 항상 목마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뜻을 기억하고 그 뜻에 맞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